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본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지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죠. 주님의 초대가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혜 위에 서 있는지를 늘 기억하며 우리 안에 끝없는 감사, 더 넘쳐흐르는 더 큰 감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팅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당신은 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죠.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 정도의 이제 그 중간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라기야에서도 가장 마지막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 사역했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이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세례 요한, 세례를 준 사람이죠. 세례를 단순히 세례 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가 많았습니다. 낙심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나라 상황도 그랬고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보면 뭐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거 보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어디 일자리 없나? 오늘 나 하루 써주고 일당 줄 사람 없나? 그냥 거리에 그런 사람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오후가 되고 저녁이 다가와도 그날 일할 걸 찾지 못해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가족은 그날 다 굶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상처받고 낙심돼 있고 식어졌던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선지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 약속이 있는지 400년, 여러분 400년이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뭐 이게 도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낙담이 있고 기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소망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4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냉랭해져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식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몰려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메시아가 온다,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이제 성취가 되고, 우리의 그런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 해결받고 이제 회복이 된다, 어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백성들에게 막 불러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죠. 세례 요한은 매우 짧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결국은 순교를 했어요. 그러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취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정체성,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의 영. 예, 세례 요한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명과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엘리야의 영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얘기하죠. 자, 그러면 당신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입니까? 물어봤는데 21절 아니라. 엘리야냐고 물었는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참,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그 말씀이 곧 자신을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인생의 데스티니임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구약의 말씀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다. 아멘. 예. 이사야서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한 말이 자기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하는 거예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3절 보시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너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시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준비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가 돋우며
골짜기는 푹 꺼진 곳이죠. 골짜기가 돋으며 산과 언덕 위로 솟아있는 곳이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1학학교 갈 때 KTX를 탑니다. KTX는요. 그렇게 터널이 많고 다리가 많아요. 꼭 뭐 바다, 뭐 강을 만나서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왜냐하면 이 평지가 돼야 됩니다. 이 고속철도가 기차가 쭉 달리려면요. 곡선이 거의 없어야 되니까 거의 직선주로로 최대한 이 코너 구간이 없고 그리고 이 높낮이가 없어야 돼요. 계속 평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산을 만나면 이 말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산 만나면 터널을 뚫어야 되고 골짜기 만나면 다리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평지가. 그리고 구불구불한 길은 직진이 되기 위해서 오실 길을 준비해라.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오늘 읽은 4장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 예언이니까 엘리야가 언제 오나. 세례 요한 보니까 마치 엘리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구약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두 사람을 알고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구나. 마치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올라갔으니까, 죽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려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말씀의 성취로 온 것은 맞지만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 엘리야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오해다. 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오리라 한 오늘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4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사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약속하신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야기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보내리라 한 엘리야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엘리야는요, 여러분, 딱 엘리야를 생각하면요, 그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불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리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과 능력의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였죠. 구약에서 가장 큰 기적,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통로가 되었던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두 증인을 보면요, 딱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는 그런 표적을 행하거든요. 두 사람 능력의 사람입니다.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였죠. 세례 요한은 꼭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고 외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푸니우마 영입니다. 엘리야의 영으로예요, 영으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을 받고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백성들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따라오셔야 돼요. 길을 잃은 분들이 좀 드문드문 계셔서 길을 이쪽입니다. 길이 이쪽이에요. 그가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속 그의 옷차림에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1장 6절 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도대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이 무슨 의미냐? 세례 요한의 패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시 트렌드였나요? 네. 털 달린 모피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사람들은요 보통 가죽 이게 털을 다 뽑고 입죠. 옷 가죽을 입을 때. 근데 특이하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보면요 누가 떠오르냐면 와, 엘리야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모양새를 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털이 많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잘 보면 신학자들이 이것보다 더 적절한 해석은 털 달린 옷을 입었다. 이게 더 적절한 해석이에요. 근데 뭐 둘 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 많은 옷을 입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딱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엘리야네. 그러니까 왕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낙타털옷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면요 그냥 엘리야가 떠오르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가 약속한 엘리야였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계속 그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의 옷차림에 계속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복장과 외모가 엘리야와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도 매우 흡사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영과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왕을 책망하죠.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가서 막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책망해요. 담대하게 아합 왕을 책망해요. 왕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왜냐 그 와이프 그 이세벨이 아주 그냥 흉측한 여인이었는데 어디 감히 왕한테 까불어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시에 헤롯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가 그의 형수를 취했지요. 그건 간음이다라고 잘못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요.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참수형으로 수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임 당할 뻔했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벌이는데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불구경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근데 850대 1이야. 누가 이길까? 엘리야 지겠다. 오늘 개죽음 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마디 하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너네 왜 그렇게 어물쩡거리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왜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해라고 막 호되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바알 숭배 우상과 싸워서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우상이었던 종교적인 외식, 죽은 전통의 형식주의,
아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 중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독소를 퍼부으면서 누가 너희 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뱀의 자식들, 사탄의 후예들, 죽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막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뱀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꼭 이렇게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도입했죠. 세례 요한 또한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아끼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원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요한복음 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보내요. 예수님께로. 뭐냐면 이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도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는요 외쳐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냥 울려 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소리예요. 자신은 소리라는 거야. 외치는 자도 아니고.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의 날이 임했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자기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아끼던 자기 제자들까지도 자기의 사역의 열매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다.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서 그것을 내가 그냥 보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의 고백이라고. 그런 신랑의 친구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냥 다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례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냥 주님께 일찍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관계의 회복이었다. 예.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했던 사명에 대해서 보다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힘차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도요. 네, 시작. 예. 잠시만요. 왜요? 사라졌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부분에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구시고 자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로 1번. 시작. 가정의 회복. 자,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 가정 안에서 실질적인 당시의 한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 마음의 회복, 가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이렇게 잘 보면요, 그 말라기에는 아버지, 자녀, 남편, 아내, 형제 이러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결혼과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창조 질서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자녀, 부부관계, 이 가정.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언약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요, 다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가 계시죠. 그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언약 관계가 무언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언지, 내가 잘못해도 때로는 뭐 이래도 그래도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씻기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그 언약적 관계에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을 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팍 치고 들어와요. 죄를 범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는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는 것,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먹었느냐? 먹었느냐? 물어보시면 답이 뭐예요? 네, 먹었습니다.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 비난합니다. 근데 이 말이 보면요, 비난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잘 보세요. 자신도 하나님 비난하는 거 모를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는 비난합니다. 왜요? 사탄이 그 짓을 하거든. 참소하거든. 이게 매일 하는 짓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막 참소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아담이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비난을 하죠. 벌써 죄를 짓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것 봐라. 자기가 죄 짓고 나 비난하네? 이 말 듣고 있는 아내들, 어라? 이것 봐라. 예, 막 배신감을 느끼겠죠. 내가 했어도 안 했다고 덮어줘야 될 남편이, 예, 핑계대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 죽이고 자기 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마음에 심각한 상처가 지금 막 깨어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왜 관계가 힘듭니까? 따라해 보세요. 죄 때문에. 노아야,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알겠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관계의 어려움들은.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당시 이렇게 가정 안에서 깨어져 있던 실제적인 아버지와 자녀들 서로 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사명을 받았죠. 두 번째입니다. 가로 2번 시작. 믿음의 유업의 회복. 자, 말라기 본문에서 아버지,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사실 아버지 포함해서 할아버지 포함해서 조상, 선조들, 이게 다 포함하는 말이 아브. 자녀들, 벤, 이것은 아들, 자녀, 자손, 후손들 다 이게 통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언약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란 후손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세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전에 아비들의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때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 오랜 이전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리고 지금 세대들 간에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유업이 전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마음을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에게로 돌이키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의 회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가로 3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예, 세 번째는 이 모든 회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간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인간관계, 뭐 부부, 아내, 자녀, 아버지 그것을 떠나서 결국은 그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명처럼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태어난 것도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믿기로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없이 그냥 사역을 하셨으면 힘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냉랭하고 상처 있고 낙심하고.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곧 오신다 라고 계속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로 계속 기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죠. 저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오는데 그냥 맞이하면 심판이에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 곧 오신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지금 현재 모든 교회가 받았다고 믿습니다.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다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성도들이 이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곧 이 땅이 멸망하는 걸 몰라요. 예수님 곧 오시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어마어마한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보혈 힘입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결코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잠시라도 지옥 묵상해 보세요. 1분만 묵상해 보세요. 예.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나팔을 불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날이 오고 있다. 예수님 오고 계시다. 회개하라, 준비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선교의 완성을 통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주의 오실 길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부름받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 인생,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한 3분의 2 이상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안 계시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저에게 아버지란 굉장히 든든하고 언제라도 의지할 수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런 이미지의 아버지였어요. 물론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놀이공원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피서 한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아버지는 뭐 교회를 지키셔서 그냥 저기 피서는 어머니와 이모들과 아버지는 안 가셔. 거의 같이 뭐 교회 수련회 갈 때 뭐 같이 따라간 정도. 제가 이제 되게 어렸을 때 같아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한 거 보니까 제가 아버지랑 아주 캄캄한 밤에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너무나 어두웠어요. 당시에는요 뭐가 무서웠냐면 깡패가 무서웠어. 밤 늦으면 불량배들 만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때는 막 누구 잘못 만나면 막 돈 털리고 주머니 털리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만약 깡패가 나타나면 아빠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억에 당시에 우리 아버지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가 이기지. 아빠가 이기지. 딱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체구도 좋으셨거든요. 막 이렇게. 막 손도 막 이렇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제일 세시구나. 진짜 세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실 말씀인지 제가 두려워하는 걸 아니까 안심시키려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든든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이재한 선생 만나고 나서 이재한 선생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 그 유도하신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도 선수였어? 그러더라고요. 언제 어디에서 유도를 한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유도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어린 시절에는 또 우리 교회에 도둑놈들이 가끔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요 집을 꼭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뭘 훔쳐가고 그런 도둑놈도 있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이었는데 새벽에 그냥 막 우당탕탕 하면서 아버지가 이 도둑놈을 잡아가지고 뺨을 올려치시고 엎드려 버텨를 시키시고 막 어디서 여기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긴 세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이제 제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시다. 누구한테도 안 진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도 아들한테 이런 이미지여야 되는데 광석 간사님 어떻게 은유가 우리 아빠 옆에 있으면 깡패 이길 수 있나? 네.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아빠를 부르지 못하는 아픈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지간의 관계가 깨지면 자녀가 아빠를 안 부릅니다. 아빠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요. 마음의 상처가 딱 생기고 아빠랑 관계가 끊어지면 안 불러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붙여놓지요. 출입금지 이런 거. 네. 나 부르지 마. 이런 거. 아빠가 아들아 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 나오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여보가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형식적인 여보는 나올 수 있어요. 행정적이고 종교적인 여보, 무슨 일이 필요하거나 밥 먹고 싶으면 네, 여보를 불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하트가 담긴 애정이 담긴 여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깨어지면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제 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요. 뭐 거의 대부분 저는 벌써 딱 전화가 오면 느낌이 딱 와요. 지금 뭘 원하는지 대충 압니다. 그러면 벌써 딱 받으면 아버지 사투리를 써 일단. 네, 아버지 그래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돈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마디 하죠. 내가 네 ATM기냐? 뭐 돈 맡겨놨어? 네, 돈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두 번째 배고픈데 밥 사주세요. 아니면 이제 엄마 핑계 대면서 엄마가 그러시는데 오실 때 치킨 사오래요. 거의 이런 거.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니면 돈 달라는 거. 뭐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그 이외에는 한 번도 뭐 거의 제가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뭘 아버지가 그런 존재죠. 아들들한테는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주기도문에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 말고 진짜 친밀한 내 아버지, 내가 두려우면 부르고 싶은 이름,
내가 연약해서 문제를 만나 막 문제가 심각하면요. 여러분 뭐 사람의 말이 도움이 안 되죠. 의지할 데 없고 그러면요. 방황할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냐 이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막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분이 그냥 명목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도 섭합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정말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런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 아버지의 손 붙들고 새 힘을 공급받아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자,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냐? 세례를 베푸는 그 주된 사역이 세례였죠. 그런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 마가복음 1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요, 4절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아멘. 따라하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은 결국 이 회개를 선포했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만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한 참된 회개할 마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호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 회개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왜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될 곳에 다른 것을 모셔드리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의 열쇠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 다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얽혀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너무나 소진시키는 이 관계의 문제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인색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길을 막은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관계 회복이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한 시대라는 것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등장했던 이 이사야 57장 11절 말씀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들이 막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막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아버지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생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생활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서슴없이 거짓을 행하고 불의하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거짓을 말합니까? 작은 이야기를 해도 작은 거짓을 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이라도 진실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경험한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게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친하게 친밀하게 알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까지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는데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가 왜 개신교냐면 가톨릭에서 잘못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 개혁을 해서 나온 게 이제 개신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톨릭은 여전히 이 사제들 중심으로 성도들이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방식들이 고해 성사를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불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 내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냥 마른 개신교인데 카톨릭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성도들과 목회자는 마치 제사장 같은 느낌.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
스스로 은혜 못 받아.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어려운 거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물론 교회 안에서 이 질서와 이거 도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제사장의 특권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난 평신도인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오라고 하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일터에서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섬기는데 파트타임 없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 정도. 20절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너희가 경외하는 마음 갖고 범죄하지 않는다. 왜 이 세대가 타락합니까? 왜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종교적인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잠잠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경험하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는 듣고 다른 사람 간증을 통해서는 듣는데 내 인생의 간증이 없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요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며 삽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어울리면서 애매모호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죄 때문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원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해요.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의 우둔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완악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회개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나아가서 행복의 길 전하는데 행복의 길 마지막에 영접 기도문 보면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이거 먼저 고백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가 안 되면요 그 다음 게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회개가 그냥 점프 뛰고 하나님 임재, 친밀함, 예배, 은사, 능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길이 없어요. 아멘.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41번 우리가 아침마다 주여 불쌍해서 주여 불쌍해 주여 불쌍해서 이거 세느라 너무나 힘들죠. 이거 세느라 정신 팔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해야 돼. 주여 불쌍해 주여 불쌍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이제 시편 기도 하는데도 저도 이제 때로는 이제 피곤하고 눈 감고 하다 보면 주기도문 딱 나면 눈 감아. 어느 순간 졸고 있어. 그럴 수 있지만 다시 일깨워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나아가면 안 돼요.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가 매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만약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주여 불쌍해서 하루에 41번씩 하는데 그걸 진심으로 해보세요. 주여 불쌍해서 주여 불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 가시던 길에 계속 외치는 거잖아요.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그냥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니까 예수님 돌아보시고 부르셔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5번입니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 광야로 갔죠. 광야가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광야에 무엇이 있나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도 사실 뭐 광야 사막이라는 곳을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와디럼이라고 있는 사막이 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야, 밤에는 그냥 모래, 달, 별밖에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막이라서 그런지 뭐 새 소리나 벌레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조용해요. 그냥 조용해.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도 들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왜 그런 곳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겁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누가복음 3장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맏을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아멘. 빈들, 이게 사막 광야라고 하는 거기 빈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들어간 장소예요. 아멘. 다시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장소가 광야예요. 거기는 다른 소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자발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 도심 한복판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광야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 광야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는요, 이 광야, 하나님 만나는 장소 광야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기도하는 골방, 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예배당,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광야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내 힘으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이 와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만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 얘기도 안 들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생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내 마음, 내 인생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우리는 많은 것에 둘러싸여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누리고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패션에 관심이 있었고 먹거리에도, 그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요, 많은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걸 포기했어. 광야에서 살려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시린은 아니었지만 나시린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시린처럼 살았습니다. 나시린은 뭐예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금식의 삶을, 먹는 거, 뭐 하는 거,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그냥 나를 뭐 절제한다, 금욕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려면, 주님께 시간을 내어 나가려면 다른 시간을 포기해야 나가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면 내가 먹던 걸 포기해야 드리죠. 이런 의미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의 이
개인의 골방에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감당해야 될 대가지부들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시간이 있고요. 포기해야 될 많은 것들, 내가 좋아했던 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가고 싶은 데 다 못 가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덜 귀한 거,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누군지 알죠?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사 지내다가 제사 드리다가 거기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을 그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원래 성소에 들어가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섬겨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광야가 그에게는 성소였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 광야가 하나님 계신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에덴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곳에서 광야에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왜 광야가 에덴이냐면 에덴에서 흘렀던 그 내 강줄기가 사방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예수님도 사명받아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해 어떻게 이제 그다음부터 사역 감당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명받아서 이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을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이후에 아마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완전 번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갔던 그 웨일즈 대부흥의 중심이었던 이반 로버츠도 사실은 웨일즈 대부흥이 한 3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 중에 이반 로버츠가 쓰임받은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반 로버츠가 6개월 동안 성령님 엄청 임하셔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 6개월 동안 거의 잠자지 않고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막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의 육체에 탈이 났어요. 현대의 이 의사들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신병 초기 단계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 못 자고 육신에 번아웃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6개월 사역하고 그냥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의 시간을 수십 년을 그냥 은둔 생활을 합니다. 아마 엘리야도요, 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그 육신의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완전히. 사생결단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싸운 거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그때 번아웃이 왔을 때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죠. 다 읽진 않겠어요? 딱 그 소식이 듣자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쯤이면 살아있지 못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세벨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뭐냐면요, 아니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예고를 해?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예고를 하냐고. 가끔 이제 그냥 이 사이코패스나 보면요, 그냥 안 죽이고 막 예고하면서 죽이는 사람이, 그러면 더 무서운 거예요. 막 벌벌 떨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죽임 당할 거라고 하는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나 내일 죽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먹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벌벌 떠면서 광야로 가요. 그리고서 완전 그냥 번아웃 때 누워가지고 먹지도 않고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 사명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살 힘도 없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먹이셔요. 먹어라. 너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먹고선 힘을 내죠.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다시 사명 주세요. 너 아직 사명 남아있다. 다메섹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다메섹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 찾아가지고 기름 부어 너 제사 삼고 너의 영을 갑절로 전가시키고, 예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라 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 번아웃된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다시 사명 받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가 힘들어서 죽을 위기에서 번아웃 돼가지고 비자발적으로 간 거죠. 사실 도망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몰랐던 것도 알려주세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하면 절망해요. 낙심합니다. 안 될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소망 주시죠.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만나면 소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낙심은 떠나갑니다. 슬픔은 떠나갑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광야는요, 기도하는 골방이고 성전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보호받으며 지지받으며 이끌림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안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아버지께 하는 진실한 기도, 깊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신데요. 아버지 해야지요. 네, 아버지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시는 그 영의 양식, 지쳐 막 힘들었는데 막 나한테 막 먹여주시는 거예요. 너 먹어라, 일어나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근데 아버지를 부르지를 못해. 먹여주려고 하는데 먹지를 못해요.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는데 이게 그냥 훈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반복되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를 못 느끼고 열매가 없습니까? 그 something wrong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영을 구하세요. 네.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마음과 이 멘탈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작은 것에서 상처 입기 쉽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갑옷을 입지 않으면 막 철조망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헤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요, 그냥 살갗 다 찢겨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작은 사람들의 말과 때로는 그냥 눈빛만 보아도 막 상처받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 내가 막 분노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고,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안 됩니다. 주님께 손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나의 아버지를,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 나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는데, 이거는 그냥 막 죄만 잊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믿고 아멘 하시면, 믿고 믿음으로 취하시면, 또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 회개의 영을 구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부르짖으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께 주여 이름 세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